오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자. 무슨 산에 올라야 될까? 오늘 성경에는 산에 오르는데 쉬운 산을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쉬운 산을 어느 때 올라가느냐? 마지막 날 올라가자, 끝날에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쉬운 산이 무슨 산이기에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에 이 산을 올라야 될까? 이렇게 오늘 성경 저자는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산에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젊으셨을 때나 평소에 산 오르시는 걸 매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산 올라가는 거를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교회학교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교사들 단합으로 이 휴일이 되면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을 안 타본 사람이 산 오르는 거는요, 참 고역입니다. 그래서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높은 산 다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다가 정상에 올라서 내려오는데 한 여선생님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을 겹질렀습니다. 도저히 걸어서 내려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든 남선생님의 결론이 업고 가야 되겠다. 저 여선생님을 누가 업고 갈까? 꽤 높은 산인데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이 업고 간다는 건 도저히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한 사람에게로 모여졌습니다. 누구일까요? 왜 시선이 저에게로 모아지는지. 저는 그 여선생님이 미혼 여선생님이고 아주 예쁜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결혼하였고 나보다 건강한 남선생님이 나타나서 저 여선생님을 업고 가겠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교육학 이론 중에요, 서스펜션 브릿지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서스펜션 브릿지 이론은 뭐냐면 위기를 함께 겪은 사람은 아주 급속도로 그 친분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업고 내려오면 그 위기에 동참하니까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히 뭐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남선생님이 저 예쁜 선생님을 업고 내려오면 그 요즘 말로 썸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나한테 집중이 되는데 속으로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이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한편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이 선생님이 업고 내려가는데 힘들다는 그 말과 표정을 하나도 안 짓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등에 예쁜 여선생님을 업고 내려오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나중에 결과 이 둘은 역시 썸을 탔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산에 오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산이 도대체 무슨 산이길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해발 한 8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산입니다. 이 낮은 산이 또 아름답지도 못한 산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산에 오르자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산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산이에요. 무슨 산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도 산이었어요. 그런데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산은 정말 귀중한 산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 산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진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 말고 또 다른 산을 주셨는데 그 산은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입니다. 여기에 시온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시온산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산 시온산에 오르자는 것은 거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 오르자 하는 것이냐면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오르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르자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산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없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산은 귀중한 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위에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산의 모습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여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느낄 것은 이런 규모나 모습이 아닌, 외양이 아닌 내면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과 감동이 충만한 이거를 붙잡고 만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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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산이 높은 산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산이 9,000여 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어떤 산은 2286m가 되는데 시내산입니다. 또 어떤 산은 2850m가 되는데 헐몬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성시하는 산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들을 놔두고 조그만 시온산에 오르자. 그리고 이 시온산을 이야기하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산이 아니에요. 800m밖에 안 되는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더 높은 굉장히 큰 산이 산의 꼭대기에 설 산인데 이 산은 아주 낮은 산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산의 꼭대기에 설 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산의 꼭대기에 설 산이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그렇게 몰랐어요. 산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옛날에 설악산을 갔는데요. 설악산 중에서도 그 울산 바위를 한번 오르게 됐어요. 그런데 조그만 아들이 손이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산을 올라갔는데 저보다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밑에서 보기에 잘못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따라 막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내려갈 때 밑을 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내려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것들 모르고 막 신나게 내려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비행기 탈 때 고소공포증은 안 느껴요.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높은 산을 오르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나도 나 자신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고소공포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알게 되면은 여러분 위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정해놓고 오라 우리가 이 산에 오르자 이렇게 했다면은 아무도 오를 자가 없어요.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다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뒷동산 같은 아주 낮은 산을 정해놓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오를 마음만 있다면 오르려고 시도만 한다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 옆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좀 많이 나와주세요. 새벽 기도 우리 두 부부가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이은선 집사가 이렇게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3명씩 4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에 제 친구가 LA에 있는데 이 LA에 있는 친구는 가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주 새벽 기도는 새벽 내내 교회가 꽉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 제목이 생겼대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땅을 흔들어 주소서. 그러면 이 교회가 꽉 차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실은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분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해서 한 번 택한 사람은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당시의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모든 일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도자들이 멋대로 행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도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백성들에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이 상태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망해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마침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결국에 망할 거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이 그대로 맞아졌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이 그대로 맞아졌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잘 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멸망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는 날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모두 회복하여 주리라. 그리고 끝날에 너희들이 그러므로 오를 산은 바로 시온산이다. 마지막 때에 시온산을 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에 갈 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을 강조하면서 시온산에 올라야 된다. 올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이 약속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안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내는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며 끝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믿지 않는 것이 끝날이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교리가 재림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다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 처음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렇게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는데 우리도 또 역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동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작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 생활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신다, 언젠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 믿으시고 사모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은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정희재라는 분의 책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그 저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준 교훈인데, 아버지가 택배 많이 받지? 택배 받을 때마다 택배를 어떻게 푸니? 여러분은 어떻게 푸십니까? 보통 바쁘니까 택배를 풀을 때 가위 갖고 와가지고 가위 갖고 택배 이 끈을 탁 자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위 갖고 되지 않고 요즘은 쫙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칼 갖고 와가지고 쫙 옆으로 쫙 해가지고 끊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교훈은 뭐냐면 절대로 가위 갖고 자르지 말아라. 매듭을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라. 세상에 잘라서 해결할 것도 있지만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풀면서 해결할 것도 많이 있단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쓰면서 자기는 그 다음부터 택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풀지 않고 매듭을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풀어서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급하다고 너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 나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을 많이 겪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에 티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셨대요. 그 망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티우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청와대를 도는데 목련이 너무 아름답게 꽃이 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련꽃을 보고 너무 멋있다고 자꾸 얘기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 티우 대통령에게 목련꽃 하나를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이 티우 대통령이 귀한 선물이니까 가져가서 자기네 나라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이 베트남은 어떤 나라입니까? 더운 나라입니다. 겨울이 없는 나라입니다. 나무는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박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이 티우 대통령이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무는 잘 자랐는데 한국에서 본 것 같이 아름다운 꽃은 피지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농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상하다고. 꽃은, 나무는 잘 자라는데 꽃이 이상하게 멋진 꽃이, 목련꽃이 안 핀다고, 이상하다고 했더니 이 농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련은 겨울을 지나야, 겨울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거기는 겨울이 없으니까 아름다운 꽃을 못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어려움도 주시고 겨울도 주시고 고난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주시냐면은, 겨울을 지내봐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알으니까 우리에게 겨울을 주시는 것이에요.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당해도 여러분이 봐야 될 산이 있습니다. 끝날에 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이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에 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높은 산이 아닌 낮은 산이니까 날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옆에 사람과 사랑하며, 내가 부족하니까 남도 부족하지 이해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낮추시고 겸손하신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정말 살아나가셔야 되는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 끝날에 오르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산, 시온산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걸어나가시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